오늘도 새벽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밤새 눈이 내리고 길이 얼은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 또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인도하신 그 주님 그 앞에 더욱더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또 주님 나라 위한 자녀로 일꾼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또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 새벽에 저희들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뜻을 구할 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 또 우리 힘으로는 그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없지만 힘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또 오늘 하루 저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마칠 때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루를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것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찬양의 고백처럼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 고난의 순간 속에서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약속 믿고 걸어갔던 그 야곱,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지치고 또 때로는 넘어지고 또 때로는 시험과 유혹에 빠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부르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내 힘이 들어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들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뜻,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다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크고 큰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앞에 겸손하게 더욱더 엎드려 또 감사하며 또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내 힘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 따라 살았습니다.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페이지 30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삼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한참 우리나라의 스포츠에서 강조됐던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은 바로 헝그리 정신입니다. 헝그리 정신. 특별히 이제 복싱, 권투에서 그 헝그리 정신이 강조가 됐죠. 어떤 선수는 짜장면만 먹고 나는 이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헝그리 복서, 배고팠지만 그 배고픔을 극복하기 위해 더 열심히 훈련했고 그래서 더 치열하게 노력해서 결국은 정상에 올랐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헝그리 정신, 말 그대로 배고픔 가운데 정신력을 발휘하여 자기가 목표한 것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핍이 있지만 그 결핍을 그냥 부족하다, 없다, 한탄하며 절망하며 좌절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 더 치열하게 노력하는 그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결핍이 있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레아는 무엇이 결핍인가요? 애정이 결핍입니다. 결혼을 했지만 자기 남편이 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애정 결핍이죠. 남편 결핍입니다. 라헬은 무엇이 결핍인가요?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지만 자녀가 없다. 자녀 결핍이죠. 그런 레아를 위해서, 그런 애정 결핍인 레아를 위해서 하나님이 네 자녀를 주십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네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라헬은 자녀가 없었지만 누가 자기를 사랑했어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일까요? 그래도 있는 것에 감사하고 누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여인은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 먼저 등장하죠? 라헬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렇게 1절에 나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없는 자녀, 자기에게 있는 자녀 결핍, 그것으로 말미암아 없는 것에 불평하는 라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평은 누구에게 향하게 되죠? 남편 야곱에게 향하게 됩니다. 나에게 자녀를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다라고 협박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거기에 야곱은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고 분노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3절에 라헬이 뭐라고 말하나요?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라헬이 제시하는 방법이 뭐죠? 대리모입니다. 대리모. 자기가 야곱과 결혼할 때 종으로 데려왔던
그 시녀 빌하를 대신 야곱에게 보내서 동침하게 하고 거기서 태어난 자녀를 자기의 자녀로 삼겠다라고 라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누가 떠오르세요? 사라가 떠오르지 않나요? 사라가 그렇게 기다리다가 자녀가 생기지 않자 기다리다 못해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게 되고 거기서 이스마엘이 탄생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봤죠. 할아버지가 했던 그 모습, 할아버지 부부에서 나왔던 그 모습이 지금 손자 부부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과정 속에서요, 하나의 공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공식인가요? 결핍이 있는 현실 속에, 부족함이 있는 현실 속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죠. 어디로 향하나요? 두 갈래로 향합니다. 감사하는가, 감사하지 못하는가. 결핍 속에서 먼저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감사하지 않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감사하지 않는 모습은 무엇으로 향하게 되죠? 불평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평은 무엇을 낳게 되죠? 원망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또 무엇으로 이어지나요? 분노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분노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사람의 방법이 바로 그 마지막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결핍 속에서 감사하지 않는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사람의 방법대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은 무엇인가요? 지금 오늘 라헬과 야곱에 보여주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반대로 살면 되겠죠. 결핍이 있을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잘 헤아려 보면요, 우리의 삶을 잘 따져보면요, 물론 없는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지만 그 가운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요, 또 우리 살아온 삶의 과정도 그렇고요, 우리 주변의 공동체나 관계도 그렇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이 분명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결핍이, 현실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를 찾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그 은혜를 감사할 때 어떻게 되죠? 불평이 아닌 인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면 지금 내 삶에 또 없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는 사람들은 서로 어떻게 하게 되나요? 원망하고 서로 막 싸우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죠? 서로 위로하게 됩니다. 여보, 또 집사님, 또 성도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는 믿지. 지금 이런 것들이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같이 한번 인내해보자, 기다려보자,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서로 위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감사에서 인내로, 인내에서 서로 위로함으로 나아가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없는 것이 많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감사가 뭐예요?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없는 중에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감사의 고백이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로 말미암아 서로 위로하게 하며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 이미지를 봤습니다. 그 이미지에 이런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감사. 그리고 또 그 밑에 그럼에도 감사. 그리고 또 그 밑에 그럴수록 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까지 감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까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4절부터는 어떤 내용인가요? 사람의 방법에 막 절정이 오늘 본문에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라헬이 어떻게 해요? 빌하를 데리고 와서 야곱에게 들여보내고요. 두 아들을 낳습니다. 단과 납달리. 그러자 레아도 실바라는 자기 종을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갓과 아셀. 그런 막 사람의 방법이 막 가득한 그 가운데 우리는 또한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전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며 또 잘 정돈되거나 바른 과정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거룩한 과정이 아닌고 한편으로 보기에는 부끄럽고 안타까웠고 남들에게 내놓기 좀 뭐한 그런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나요? 이런 사람의 방법이 가득한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까지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또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까지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간까지도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들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의 방법으로 가득한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생기나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기게 됩니다. 또 이어서 태어난 레아의 두 아들 이사갈과 스불론, 또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까지 이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입술에 주님 감사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현실의 결핍이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염려가 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푸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 서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때로는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해서 우리가 또 실패해서 넘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좌절의 그 절망 속에서 그냥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을 의지하며 일어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주님 감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인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의 현주소는요, 다른 사람을 향한 반응에 나타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지금 내 신앙이,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그들을 위로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격려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그들을 위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입술에 먼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봄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내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옆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며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헤맨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일으켜 주셔서 주님 그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켜서 주님 이 신경대학교가, 이 남양 땅이, 이 화성이, 이 대한민국이 온전히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변화되며 주님의 백성들로 가득한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또 이 새벽의 말씀 붙들고 섭니다.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 앞에서 두렵고 현실 앞에서 연약하며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라헬이 자신의 결핍 속에 아버지 주여 불평합니다. 그 불평은 남편 야곱을 향한 원망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다시 분노로 돌아옵니다. 그 과정 속에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사람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도 수많은 결핍 속에 살아갑니다. 수많은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서로 분노하며 다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많은 결핍이 있지만 수많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것까지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다투고 아버지 주여 인간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겸손히 엎드려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감사하는 자들 안에 아버지 인내하게 하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자를 인내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감사하는 자이기에 앞으로도 그